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료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이로부터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때 알까 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자꾸 인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성의 마지막 날이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성회의 밤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입으로 찬송할 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찬양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솔몬에게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응답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몬인데, 솔몬이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해마 비리로 노다니엘을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행한 것을 이제 굽게하옵소서. 내가 네게 지혜를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히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저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한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5회에 이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쓰러지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질한 자들도 거품을 흘리지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거품이 흘리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꼬꾸라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악한 것이 떠나갈 때 내가 꼬꾸라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꼬꾸라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저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 담임 목사님, 손옥자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아주 비싼 향수를 뿌린 것 같아요.
그게 향수를 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의 냄새, 하나님에 대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5편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그 모든 것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균이 이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사망에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내가 가본 곳 나라 중에서 일본하고 태국 가니까 사망의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냄새가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많이 있냐면 신림역 옆에 가면 사망의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거기가 왜 많이 나냐면 무당들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 악한 영들이 두글두글 많기 때문에 그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신방을 갈 때 안 믿는 집에 신방을 오래 가면 이 아파트가 그렇게 넓고 세상적으로 잘 가구도 최고급을 꾸며놨어도 흑암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전사하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고급 향수를 뿌리고 바른다 할지라도 흑암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집에 신방을 가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전삼고 계시기 때문에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데 이 임마누엘 교회도 집회가 끝나면 왕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거룩한 간유의 냄새가 반드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아주 겸손한 사람, 근데 탁한데 잘난 척하는 장면이 기록되는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서 12장 1절 4절까지의 말씀. 무익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서 내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도 있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고 왔기 때문에 그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양평기도 집회를 많이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면서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 오면 오래 걸려요. 몇 시간 걸릴 때도 있어. 내가 옥수동 가서도 집회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한번 기름 부음 사역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충대 교수예요. 그분이 이제 3급 공무원 장관 출신인데 그걸 이렇게 퇴직을 하면 정부에서 국립대학교
교수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지고 똘똘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막 울었다 웃었다 똘똘 굴러다니까 이게 많이 배운 장로님들이 볼 때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지만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야. 나한테 와서 이거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몰라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지만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빨리 이것 좀 멈추게 돼. 이게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면 양푼기도원에서도 그 목사님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한 5시간 있다 깨어난 거야. 기도원 관계자들도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 괜찮다고 하나님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맞아야 깨어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처럼 다메섹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 찾아오셨을 때 그때 내가 하늘의 시간 개념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5분 정도 같이 있었는 거 느꼈는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8시간.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것을 잊지 말라. 10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 개념이 틀리다는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몇 시간 누워 있어도 하늘의 시간 개념으로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이 사명과 소명을 발견해서 목회에 더 전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 목회를 잘한다니까. 저도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사단본 민족봉화 운동본부 부흥단장 할 때는 1년에 50주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올해도 거의 40주 이상을 하는 거예요. 12월 달부터 다음 주 우리 기도원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군산 시원약 기도원에서 하고 또 화성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남원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대구에서도 해요. 그때 한참 한 달 내내 전라도로 그 집회를 하게 만들 때 4번째 갈 때는 진짜로 힘들더라고. 하나님 나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평생 쉴래? 그래서 잘 됐다고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다 죽는 게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니까요.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쉬게 만들었던 방법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야. 3년 전에 내가 종합검진 받고서 그 검사를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고 빨리 큰 병원에 가라는 거야.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환자실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 수술한 거 터지면 안 된다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지.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니까. 그때 뻔이야. 일반 사람들은 작심 3일이면 나는 1년을 가요. 그래도 1년 가서 슬슬 깨가 나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 제가 당뇨가 있는데 이 실불질이 다 터진 거예요.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야. 그래 병원에 가니까 1년을 치료를 받은 거예요. 1년을.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솔직히 그 대학병원 안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현대의학을 이거 고칠 수 있냐 하니까 못 고친대. 그러면 하나님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한테 직업이 뭐니?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쪽 눈 감고 무사히 기도원에 간 거야. 왜? 묻고 치면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잖아요. 묻고 치면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잖아요. 그 무사히 기도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감사 목사님이 시편 30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온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학 동안 안과에 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니까.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을 마루타로 활용해가지고 이게 안 보였다 뜨면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아니 뭐 감기 걸렸다 나시면 그게 무슨 간증거리가 돼.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 임플란트 16개 심었지 한쪽 놈 실망했다 보이지.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이제 영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의사 면허가 없는 분들은 좋은 병은 소개시켜줘. 아니 기도해서 낫는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병원을 소개시켜줘? 자기가 기도해서 고치면 되지. 병든 사람은 손 언제쯤 나으리라. 성경에 써있는데 나하고는 한 번도 고치는 역사가 없는 분들은 자꾸 어디 가면 무슨 의사 같은 거 그런 거 알아서 뭐해. 하나님 네가 고치라고 했잖아. 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사면허를 다 줬어요. 우리 송옥자 목사님도 의사면허 있어. 목사님도 있고 활용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무대 앞으로 하는 거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유의 기름 부음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 왜? 목사들은 의사 면허도 있어야지만 축복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야지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니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조금 뒤에 넘어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나타난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치우리라. 그 육신적인 연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적인 표현은 너희 날수라도 표현하고 수완이라도 표현하는데 신약적인 표현은 사도행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온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면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사는 거 하나님이 다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거라니까. 내 맘대로 여기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연대가 있어요. 요즘 평균 수명이 10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최초의 인간 아담 시대에는 평균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900살, 900살.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러 살았는데 969살까지 사는 것다니까. 우리 손옥자 목사님도 아담 시대에 보면 소녀야, 소녀. 왜 평균 수명이 900살인데 이제 60대 중반인데 아주 그 900살 되려면 한참 800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900살에서 평균 수명이 120살로 노아홍수 시대에 떨어졌냐면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살까지 건강회복 장수회복이 산 사람 모세예요.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 죽을 때는 120대나 그늘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우리 중에 병이 떠나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70%는 병자를 고쳤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요즘 의사들은 고치는 거 다 고칠 것 같죠? 아니 못 고쳐요. 자기도 죽는다니까 의사도. 아니 그럼 대학병에 영안실이 없어야지. 대학병원에 영안실이 얼마나 큰데. 의사도 죽고 다 죽어요. 왜 죽냐?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확하게 씌워있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지만 본래의 내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랍타 의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걸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깨달은 다음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며 인생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나름대로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못 사는 동네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시킨 이유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못 사는 동네에서 처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환자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지금은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기도받으러 안 오지만 그때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병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의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과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써있지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내가 심히 괴로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나에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돌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하려면 내가 사역 가운데 병자가 일어난 거에 얘기를 하려면 내일 새벽까지 설교해도 못해요. 그만큼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만 내가 간증을 하려고 해요. 내가 청주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따님이 외손주가 있는데 자폐아라는 거예요. 6살 먹었는데 아직까지 한마디도 못한대. 그러면 신방을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다고 어디서 하니까
여기 경기도에 산대. 같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더라고. 가서 보니까 원래 잡혀하는 인물들이 못생긴 애들 하나도 없어요. 다 잘생겼어. 가서 그 예배를 드리자고 했지. 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니. 내게 토다를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본적 화목제를 지가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이 일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삼각산 미랄기도원에서 아까 내가 간증했던 것처럼 설교를 할 때 쓰러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입에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연기에 놓고 침뱉어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기를 에바다라고 하시니 이는 곧 열매라는 것 뜻이라. 그의 양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새벽 예배 때 나를 찾아왔어요. 예배 끝나고. 그분이 사고를 통해서 청력을 양쪽 귀를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마가복음 7장 32절에 35절 에바다 그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서 귀가 뚜렷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말씀이 육신에 나타난 우리 주님처럼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쪽 귀가 들린 사람들이 낮은 다음부터 그 자폐아들한테 기도할 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신방 가서 예배 드러나는데 간절히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먹고 오늘한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를 예수께 그 사람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혀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양귀가 열리며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시범을 보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교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거기 신방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말문에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에게 돌반지 하나를 준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 돌반지 하나를 나에게 주더라고요.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거 꼭 받아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데 쓰려고 그 목양실 사무실 책상에다 놓는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생각나게 저를 섬겨주던 여자 목사님이 계셔. 그 공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목회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40일 금식한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 금반지 팔아가지고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15만 원, 15만 원. 지금 금반지가 훨씬 비싸지만 그때는 15만 원. 그걸 바꿔가지고 와서 집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금반지 갖다 줘봤자 뭐 금식하는 데는 뭘 필요가 있어. 현찰 갖다 줘야지 헌금이라도 하지.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우리 기도원에 내가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6년 뒤에 기도원을 세울 때 밥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 벼룩시장에 강구를 내고 사람을 밥해줄 사람 5시간 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왔어. 어떻게 생긴 할머니가 왔는데 그분이 내가 면접 보면서 물어보니까 협성대학교 교수했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이래요. 그런 분들도 돈 벌러 오더라고 식당에. 그분이 식품영양학과 교수했었대. 아니 기도원에 몇 명 뭐 한 10명 밥 먹는데 무슨 식품영양학과 출신
그분이 차에서 딱 내리는데 손주를 데리고 온 거야. 내가 보니까 또 잡혀야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여기 왜 손주를 데려왔냐니까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받게 해달라고 데려왔대. 내가 그랬지 합격이라 면접 보고 말고 할 거 없이 합격이라. 아유 원장님한테 말 못하는 그 손주를 데려왔는데 잡다를 데려왔으니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오. 그랬더니 내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나서 이상하다. 경기도 신방 가서 나서 그래. 그래가 내가 이 목사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부모, 엄마, 아버지 내가 다 데리고 오라왔어. 내가 그 권사님한테 하나님 반드시 고쳐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병자한테 믿음을 심어줄 때는 얘기하는 목사가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다슬지 안 났을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오겠어. 그러니까 담대해. 나는 내가 그래서 그 간증을 하니까 부모님, 엄마하고 아빠하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또 우리 주님께서 이사 53장 1절에서 6절 있잖아요. 또 그걸 암송을 했지. 권사님 앞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안영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서 봤잖아. 병자 고치는 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하여 지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다 병자를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동안 우는 거야. 왜? 아니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안 아파봐요. 기도원에 누가 예배드리러 와 안 온다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너희가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 주는 게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온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가 첫 마디가 엄마 아빠 이게 딱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온 사람들 그분이 식사대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둘 때 목사님 우리가 땅이 좀 있는데 그거 이제 보상받으면 헌금을 해준대. 난 이제나 저제나 조사올 때 아직 땅이 안 팔려졌지. 연락이 없다니까. 난 그렇게 공수표 받은 거 다 받으면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잘 알아야 될 게 헌금 해준다는 걸 믿으면 안 돼. 내 통장에 들어와야지 아는 거지. 말로만 뭐 헌금 해준다. 맨날 더다 50억이 훨씬 넘어요. 헌금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럼 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소원한 거 갚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치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내 오늘 아드님 잘 오신 거 내 기도해 드릴 게 있다가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왜 손옥장 목사님이 아드님이 여기서 당구장하는 저렇게 잘생긴 친구가 왜 예배드리러 안 올까? 어제는 보니까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가셨어. 엄마 주무시니까 깨우러 왔더라고. 내가 8시에 딱 정시에 와가지고 엄마 주무시는 게 있는데 막 깨워.
내가 뭐 담임 목사한테 자지 마라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아드님을 의의 병기로 쓰신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 깨우고 얼른 나가게. 오늘은 또 일찍 와서 있잖아. 저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순대국집 사장님도 순종하자는데 저녁 오시라는 저 바쁜 분이 여기 오시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하나님이 다 치유한다는 거 여러분들 인적으로 아셔야 돼요. 나에게만 의사 너한테 준 거 아니라 여러분들 다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고 목사한 사람들 다 줬다니까. 이제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자존심이 있게 모든 병은 좋은데 교수가 잘 고친다고 그런 거 소개시키면 일단 아빠 내가 역사하면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근데 목사들은 뻥 좀 튀길 줄 알아야지. 안 다시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면 도망갈 분리를 얘기하는 것을 자꾸 오라고. 그게 목회 요령에 저 20년 하다 보니까 도망갈 분리를 요즘은 콘서트에서 안 걸린 사람들 오면요 좀 떨어져서 기도해. 왜냐면 손대고 기도하면 고소당해요. 내가 실제로 아는 목사님 이게 고소당한 사람도 있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증 환자들 보호자 오고 멀리 좀 떨어져서 기도해야 돼. 손대면 고소해요 자녀들이. 내가 홍성에 가서 기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같이 온 목사님이 할머니를 등에 대고 툭툭 때리면서 안차라는 거야. 다른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자식들이 가만 안 둔다고 했대. 왜 우리 엄마 때렸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안차라는 게 때렸다 폭력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 특히 할머니들 믿음 없이 그런 사람들 또에 근거 안차라면 살짝 되고 중환자 오면 좀 떨어져서 이게 지혜야. 만약에 무슨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내가 안수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할머니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왜 그게 오해 소식에 이렇게 피로가 오고 있어. 떨어질 기도 아니 뭐 떨어질 기도한다 하나님 역사하면 나서요. 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 왜 목사들은 도망갈 분리를 하여. 내가 저기 그 현직 의사가 예언기도를 해주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에 하가 선생님 집사님이 있는 거야. 그분이 나 그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양천 구민은혜관에서 이제 개인전 할 때 나를 부른 거야. 예배 드려보라. 근데 구조가가하고 우리 친구 가면 안 돼.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는데 가면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힘들어 좀 앉아있어. 내가 5분만 설교하고 마치려고.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가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음에 나를 강사로 부르지. 다 쏟아붓고 가면 저분이 나 부르겠지 안 부르지. 그래서 항상 나는 집회를 할 때 마지막 시간에 아쉬움을 남기고 간다니까. 그래 다음에 또 불러. 다 미쳐 쏟아놓으면 저분이 아이고 목회를 오래 하시는데 이 여자 목사님들은요 남자보다 그 육감이 하나 더 있어. 그게 영감이야. 그 영감이 있다니까. 남자 목사님인데 촉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저분이 다 쏟아붓고 간 아나 다를. 그래 나는 다 안 쏟아붓고 가. 그 70%는 쏟아붓고 가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내년에 한 번 또 여기 와서 설교하지. 원래 봉사들은 그런 거라니까. 다 안 쏟아. 이게 세미나 강사도 정강훈 목사님도 한꺼번에 다 안 쏟아부어요. 그래 다음에 아쉬울 때 또 오고 그러지. 내가 그 정강훈 목사님 친한 우살기도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분 대단하고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 우살기도 원장님도. 그런데 내가 대단하지.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들은 우리나라에 그분밖에